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큐티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선지자를 내가 일으키셔서 내가 그를 통해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 시대에 모세와 또 모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함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는데 그때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며 또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죄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신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 또 너무너무 그 웅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압도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간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했던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것을 옳게 여기셔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이 모든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모세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그리고 모형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안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우리에게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너무너무 무섭게 들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중보자가 필요하고 그 중보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또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내 자아와 내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처럼 수치와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항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의로 또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사를 하고 또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 내 자녀의 어떤 학교를 진학을 결정할 때 이 학교가 내 아이의 성적을 얼마큼 올려줄 수 있을까 이게 기준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 학교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을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모든 신앙의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사를 할 때도 내가 여기 이사를 할 때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더 멀어지게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모세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완성으로 또 그 선지자의 최종적인 권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여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아닌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선택을 하여 항상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더 의지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